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어제 토라 포션 18번째 파르샤 시작하죠.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포함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생명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교회 우리가 이제 카페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사정상 시리즈 설교 다 못하고 토라 포션 토요일에 하고 있는 공부를 연장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왜 읽었냐? 어제 지난주 토라 3년 사이클의 내용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 내용이죠.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이 할례받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되고 이스마엘의 결혼 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내용이 있는 창세기 21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의 성서로 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 우리가 보통 성모 마리아 그런데 성모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죠. 그냥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예수님의 어머니 미리암이 어린 아이에 나이 어린 동정녀 처녀로 아이를 낳은 것,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라는 주제가 이게 이삭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다 좋은데 그 뿌리가 처녀 잉태가 기초를 해요. 예수님 반드시 처녀로 잉태한 것이 믿어져야만 그 뒤에 모든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미리암의 예수와 잉태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삭과 예수와는 많이 닮았죠. 우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약속의 그 분이시죠. 또 이삭은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육체가 죽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12살 된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남자 손 한 번 안 잡아봤는데 아이를 갖게 되죠. 이런 기적적인 출생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표가 되죠. 그래서 1장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서 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자꾸 교회 안에서 밖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가장 대놓고 이제 예수님의 처녀 잉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죠. 그래서 예수님 제우스와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 그죠? 신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 개념.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리스 로마에는 제우스가 여자 이름 모르겠네요. 아름다운 인간 여인과 결혼하죠. 성관계를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죠. 그 헤라클레스가 결국 나중에 아버지한테 대들죠.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있어요. 이 구조가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하나의 신학적인 교리를 또 이렇게 부정하고 왜곡하게 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낳게 되죠. 또 이것이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오죠. 이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캐톨릭이 만들어지죠.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라는 사상을 만들어야죠. 식무. 그래서 우리 인도에 가면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어요. 크리슈나가 또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이런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또 인도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죠. 식무라는 성모라는 신의 어머니, 신의 아들. 신은 신인데 남자는 아버지는 신이고 여자는 이제 인간이고 그가 아이를 낳으면 신의 어머니가 되고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성모 사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항상 어린 아기예요, 그죠? 여자 품에 안긴 아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미리암 성지인가 여기 충청도에 있는데 전 몇 번 가봤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캐톨릭 성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한번 가봐요. 가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큰 사건들을 이렇게 순례자 길로 이렇게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본성이 드러나죠. 측전무후라 그런가? 성모 마리아는 종신 처녀설 믿죠. 처녀로 태어나서 성관계 한 번도 안 했대요. 예수님만 낳고. 예수님 아들 동생들은 뭐냐? 그건 이제 그 요셉이 다른 첩에서 둔 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요셉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부부 관계 안 했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승천했다 그러죠. 성모는 죄 없이 와서 죄 없이 살다가 예수님만 낳고 또 산처로 승천을 해요. 산처로 승천을 해서 어디 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책임은 성부 하나님 할아버지 한 명 있고 그래서 여자가 아줌마 한 명 예쁜 아줌마가 서 있고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지금 하늘의 상황이에요. 이런 교리를 버젓이 드러내놓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바티칸이라고 요즘 뭐 교황이 뭐 인격이 좋니 가난한 데도 친구니 이게 거짓 속임수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자, 처녀 잉태에 대한 이 왜곡된 진리가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심각하게 있고 캐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신학 안에도 예수님의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를 부정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다. 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대적, 오늘 또 창세기 21장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원수와의 관계 정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계신가에 대한 주제가 또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처녀 잉태에 대한 주제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죠. 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처녀 잉태를 부정하는 교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냥 훌륭한 선지자, 계시자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신이 아닌 존재로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서 있습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지난주 공부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속지 말아라.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속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에 속이는 자는 항상 있어요. 속이는 걸 막지는 못해요. 세상이 죄인데 토라 컨셉에서 지옥은 세상이에요. 지옥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곧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하죠. 세상은 당연히 속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책임은 속이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속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속지 마라 그러면 첫 번째 속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전이 무너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그리스도니까 저기 그리스도 있다 속지 말아라. 토라가 말한 그대로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니들은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죠. 동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이 예수님은 동정녀로 온 것이 아니다. 말이 되냐? 어떻게 남자 여자 관계 아닌데 어떻게 얘가 태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진보적 신학자를 통해 가지고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변조하고 있죠. 쏟고 있죠. 또 하나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메시아가 가르치고 계신 세우고 계신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인자 그러면 뭐 강도나 살인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래 역사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을 때가 언제예요? 전쟁이죠. 우리가 한 명의 사람을 돈 때문에 이제 찔러 죽이면 살인자가 돼가지고 막 무기징역 받고 사형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네이션의 정치적인 집단의 왕이 나폴레옹 같은 정치 리더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돼요. 우리 역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나라와 저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달라질 때 전쟁이 일어나죠. 이 패권을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도 이거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곡시켜 버리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만들면 중세 시대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람들 마녀 사냥하고 화형해서 죽이고 십자군이가 가서 목에 칼들이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안 믿으면 죽이고 남미를 초토화시켰고 아시아를 초토화시켰죠. 중동을 초토화시켰죠. 우리가 그게 중세 시대에 우리 성경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면이지만.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혼동시켜요. 진화가 어떻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거. 두 번째로 처녀 잉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말아라. 속으면 네 책임이다. 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 토라로 돌아가야죠. 성경만이 진리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와 요즘 육룡이 나라샤 뭐별 제목은 귀신 이름이 나오지만 재밌어요. 거기 보면 포온 정봉주가 절친 그거 뭐 인간적인 뿐 아니라 정치적인 또 이 산학 유자로서 이 뭘까 이념적인 사상적인 동지인 삼봉 정도전을 죽이려고 해요. 포온 그 미워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그런 일을 봤을 때 뭔 말하다가 능력이 나라사가 나왔냐. 속인다라는 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돌아가서 성경이 예수님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처녀 잉태. 이 말을 하겠군요. 그래서 포온 정몽주가 정도전 공격하는 그 드라마상에서 뭐냐면 출생의 신분이에요. 정도전이 최고의 지금 권좌에 앉아 있지만 천민 출신이라는 거. 당대의 천민 출신은 절대로 권력을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천민 출신 주제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는 걸 보고 그거를 고자질을 하죠. 정몽주가.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드라마상은 그래요. 그랬더니 우선 정도전에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래도 나와 너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 어떻게 내 사생활을 그것도 진짜 내가 천민 출신이라는 그 증거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어릴 때 내가 천민 출신 아닌가 하고 고민해서 개인적인 소개말 털어놨던 거를 그걸 공개를 하면서 정도전은 천민 출신이다. 그 순간에 정도전 투옥되고 하옥돼서 유배를 가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왕에게 가서 정도전 사형시켜야 된다고. 정도전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공격했던 그것이 뭐냐면 출생의 신분이었어요. 출생의 비밀이었어요. 마찬가지야. 누군가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다들 막 심지어 요즘 뭐 댄 브라운인가? 예수님이 뭐
사생하라 그러고 뭐 예수님이 나중에 동성애자였다 그러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가슴에 기대서 밥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동성애 관계였다 이딴 소리도 해대고 또 뭐 프랑스 어디 가면 예수님이 그 창녀 막달라 마리아인가 마리아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예수님 후예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로 돌아가면 되죠.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대를 감싸고 성령이 잉태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불림 받을 것이다. 한 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오신 분이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은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2,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출생의 신분을 성경은 계속 동정녀 탄생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마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계획하고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이 오늘 토라포션 본문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 아브라함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계속 강조한 게 예수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믿을지 안 믿을지. 이슬람의 주장을 믿을지,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주장을 믿을지, 진보적인 타락한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믿을지, 성경을 믿을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처녀 잉태설이 아니라 잉태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처녀 잉태가 가는 의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엄마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사실 엄마도 없어요. 뭐 마리아가 엄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전에도 몸을 입고 많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70인 장로 앞에서 몸을 갖고 나타나시고 심지어 아브라함하고는 70인 장로하고는 함께 먹고 마셨어요. 뭘 먹어요? 나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양고기 그 6월절마다 먹잖아요. 그 고린내, 그 기름기. 소나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를 먹으면 기름기, 손으로 찍어 먹자 더구나 옛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손에 기름기 없애려면 또 빨아야죠. 먹고 나면 뭐 소화도 내고 트림도 나고 망고도 나고 와 어떻게 하셨을까? 그만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몸을 입고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은 마리아가 진짜 엄마도 아니고 성령님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죠. 그렇지만 또 인간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들 굉장히 효도하셨던 것을 마지막까지 아들 노릇하셨던 것을 보실 수 있죠. 처녀 잉태가 가는 의의는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다르다. 즉 성육신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고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그래서 즉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게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처녀 잉태를 부정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같은 존재가 되고 즉 신성 하나님이 심을 부정하게 되죠. 두 번째 의의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의의는 그래야만 죄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이것은 전해주고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천연교사를 부정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죄가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문을 열어놓게 돼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 아담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담이 혈통적 후손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동정의 탕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는 아담과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뿐 아니라 우리들의 죄도 사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절하고 왜곡시켜버리면 구속론, 구원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독론, 신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라져버려요. 심각한 마귀의 공격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타낙 성경의 가장 선명한 예표가 바로 이삭의 출생이죠. 그 창세기 21장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동시에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이 가장 중요한 요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읽어보면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은 그냥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정작 창세기 21장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삭이 탄생되어진 그 배경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21장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기 보면 just as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just as he said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 보면 just as he spoke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4절에도 반복이 돼요. At the festival as God had spoken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장의 기자는 성경 기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성경의 기자는 이삭의 찬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시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주권적인 때에 정한 때 모아딤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에요. 직전 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두 가지 극단적 이미지를 봤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13장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게 더 간사하죠. 여동생 맞긴 맞잖아요. 그죠?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 두 패를 갖고 사는 거죠. 내 유리한 대로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마누라 안고 싶을 때는 여보 당신은 내 마누라야 그럼 꼬셨을 거 아니야. 막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옷 사주면서 그치? 나랑 결혼해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급할 때는 내 마누라.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여보 당신은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 부분은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그죠? 최소한 내 마누라 팔아먹은 적 없어. 돈 때문에. 이 한 번을 끝나면 에헤이 그 뭐 넘어갈 텐데 창세기 20장에 또 나와요. 이번 아비멜렉 앞에 애굽왕하고 비교한 만큼 약하죠. 애굽왕은 당대에도 최대 패권자였고 아비멜렉은 그냥 같은 조그마한 불악의 킹이었죠. 그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번엔 또 내 여동생입니다. 또 거짓말해요. 여보 지금은 내 여동생 또 이쪽 붙었어요. 급할 때마다 이런 패를 지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이 사라는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의가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의가 없어요. 마누라 팔아먹은 덕분에 생긴 돈으로 옷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어디 가가지고 선생님 소리 듣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뭐예요? 나에게 사실 부끄러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뭐 모든 권력 그런 뭐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건강한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죠. 자기 의가 없게 해둠을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하시죠.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그 인간으로서의 가장 바닥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라, 내 친구라. 제가 부탁하지 않으면 내 너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굉장한 힘이죠. 대통령이 내놓고 너 하고 싶으면 얘한테 가서 부탁을 해. 제가 부탁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심각한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가장 바닥에서 가장 높이 올려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 이 창세기 20장에 이런 내용이 있고 나서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아비멜렉 네가 살아나려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돼. 네가 내 앞에 오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와야 돼. 혼자 오면 널 안 받아줄 거야. 아브라함 함께 오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이게 구원론이에요. 중요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에 대한 그림이 아브라함의 나의 선지자라는 거 녹아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죠? 아비멜렉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을 말하고 있죠. 동시에 오늘 21장 넘어와서도 이삭이 태어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스마엘을 추방시켜요. 자, 이스마엘이 추방된 근거 원인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결정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보수자가 전수자가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삭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 창세기 21장 이삭이 아브라함 언약의 전수자가 되고 이스마엘은 거기서 쫓겨나는 추방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21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죠. 본문의 절정은 이삭의 출생이지만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삭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한 하나님이 완성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또 주목할 것이 이스마엘의 추방이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요. 전 세계 유대인 그러죠. 그렇게 해서 6월절이나 오순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가요. 가서 이제 6월절을 성전에 지키려고 성전에 가면 이슬람 군인들이 막고 있어요. 정작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무너지고 그 옆에 황금 돔 성전,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서 있어요. 우상의 신전이 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슬람에 대한 증오로 불타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슬람을 미워하셔. 하나님은 아랍 속을 저주하셔. 봐,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는 저주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을 못하게 저를 막고 있는 저놈들이 또 우리를 이스라엘을 IS도 최종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할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토라 공부하다가 창세기 21장에 딱 오면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저 아랍 쪽 저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추방하는 거 보니까 봐, 저놈들은 버림받은 놈들이야. 언약에서 제외된 놈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세요.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 축복해 주시고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세요. 이걸 보게 되면 유대인 입장은 어떻게 돼요? 모른 척하고 너무 가버리고 싶죠. 에이, 그냥 불쌍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적과의 관계 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죠. 결론은 간단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할 때는 이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사용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할 때는 복수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는 개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즉 네가 아브라함 혈통적 후예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려면 너는 다시 예수와의 믿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정치적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즉 정치적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되려면 다시 한번 점핑이 필요하죠. 변화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태어나 보니 이슬람이야. 태어나 보니 오사마 빈 라덴의 손자야.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을 죽여라, 이스라엘을 미워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커보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좋고 성경을 읽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슬람이라는 국가는 반드시 저주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관계성. 선택은 국가적으로 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시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선택되어 있어요. 부름받았어요. 나라들 중에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할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상 친구를 많이 만나게 하세요. 10여 년 만에.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 전도를 못한다. 교회 교자도 못 꺼내요. 목사 목자도 못 꺼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 교회 가자. 옛날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같은 말이었잖아요. 얘들아, 야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 부천에 있는 자식 때려 죽인 그 목사는 잘 있냐? 요즘 어디 가서 전도 못해요. 물론 해야죠.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차라리 예수 전도하면은 칼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풀박하던 시대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지만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가짜다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더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오늘날 전도를 하면 교회는 가짜라는 거야. 개독교라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악한 신이다라는 거야. 저 강원도 태백에서 있는 산신령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산신령 섬기는 10만이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멋있어 보여요.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산장 캐가지고 싼 거는 가난한 사람들 돌려주고 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얻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어. 오히려 산신령이 우리 아도나이 주 하나님보다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세상 친구들 요즘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야 정말로 칼을 갈고 있어. 토라의 칼을. 온전한 복음,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한국교회가 전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고, 방언 받고 축복 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축복 받고,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가르친 적이 없고 토라를 가르친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일이 설날이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흘러오던 우리 고유의 명절이죠. 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이런 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생기고 강화되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게 되죠. 절기를 폐해버렸어요, 교회가. 또 절기를 회복하자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본말이 전도됐죠. 절기가 교회 안에 토라의 절기가 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절기, 우리 AD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속지 말아라 하실 때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토라에 대한 실물 교보제예요. 성전 안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이 토라대로 지어질 때 그 안에는 기물, 메노라라든지 그 크기, 모양, 이거 뭐 무슨 일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거 하나가 토라를 가르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교보제였다. 보이는 토라였단 말이에요,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면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워 나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보면 알잖아요. 총 하나를 쏴도 신병들한테 총 던져주고 쏘라 안 해요. 하나하나 분해시키고 원리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싸게 만든단 말이에요. 수류탄 하나 던질 때도 하루 반을 이 연습하고 나서 딱 한 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교재가 있어야 돼요. 토라에 대한 교재, 보이는 교재는 성전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진대요. 그럼 유대인들이 걱정해요. 그럼 우리는 토라 어떻게 배우지? 자, 성전이 없으면 절기가 사라져버려요.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럴 때 일어나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토라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내가 가르친 진리만이 전부다. 진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 이게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 부흥한 목사님들 치고 자기 교회가 최고래. 그 교회 떠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특히 요즘 구원론 강조하는 목사들. 회개 강조하면서 구원론 강조하는 목사들. 내가 전하는 구원론이 진짜야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는 구원론 없는 것처럼 말해버려.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절기를 폐해버리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방법이 없어요. 절기를 안 지키면. 토라를 폐해버리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교회는 120년 동안 토라 없이 절기 없이 법과 때 없이 예수님을 가르쳐 왔어요. 보여주고 증거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개독교가 됐죠. 소생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토라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때와 법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다시 전도가 불가능할 거예요. 내 친구들 만나면 속에서 울분이 나요. 울분이.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친구 중에 목사 있다고 좋아하는데 정작 목사들이 돼서 친구들한테 가짜만 좋아했던 거야. 지금까지. 10년 전만 친구 만나면 속으로 나는 줄 게 많다. 내가 메시아니 전환한 지 5밖에 안 돼서 이만큼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내 안에 토라와 절기에 대해서 난 니들이 원하는 거 줄 수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저 한국교회 안에 토라 회복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있다.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회 그렇게 만만치 않다. 때가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권위를,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때 되면 통일도 되고 반드시 부흥은 옵니다. 때와 절기를 보존하고 샤마르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내일이 설날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절기로 돌아가야죠. 두 번째, 창세기 21장의 가장 중요한 또 강조점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자,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적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정립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마엘을 추방함으로 실현되죠. 하나님은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약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을 맡기신 자를 비웃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구체적으로 쫓겨난 구체적인 원인은 이삭을 조롱한 거예요. 뭘 가지고 조롱했을까요? 쉽게 생긴 게 그 모양이야. 외모로 조롱했을까요? 넌 내 동생이니까 내 말 잘 들어. 이스마엘과 이삭은 최소한 나이 차이가 한 15, 16년 이상 나죠. 그러니까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시기 질투했을까요? 왜 조롱했을까요? 우리 문맥 전후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첩이 나오나 본처가 나오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건 똑같아요. 여자의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왜 갑자기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사라가 엄마죠. 뭐 옛날에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그리고 계약을 맺으셨어. 그리고 그 계약의 전수자가 네가 아니라 이삭이래.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야. 그러면 이스마엘 속에 이삭을 볼 때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내 동생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작용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삭을 조롱하죠. 야, 네가 약속의 씨라고? 네가 약속의 전수자라고? 네까지 것이? 이렇게 조롱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스마엘에 대한 추방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추방하실 때 그것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이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본문 이야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공의, 하갈은 이스라엘을 아브람과 사라의 집에서 추방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람과 사라의 집에서 추방합니다. 하갈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언약을 성취하려던 계약의 반대 행위로 결과인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존재,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추방하지만 동시에 보호와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님을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삭이 얻은 계약의 지위는 또 이삭의 행위와 상관없고 이스마엘의 계약의 가족으로부터 추방되는 것도 자신들의 행동에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괴로워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것을 또 보여주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12절, 계약 관계는 결혼으로 또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쫓겨난 이스마엘은 또 의도적으로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제라도 기다렸다가 계약 안에 있는 가족들과 결혼을 하면 이스마엘이 약속의 전수자는 아니지만 약속의 멤버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집트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가족과 더 멀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집트는 대대로 이스라엘과 섞이는 걸 금지한 부족이었죠. 이스마엘은 어머니에 의해 이스라엘의 대적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약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의 결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은 죄성을 가진 육체의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축복받아요. 이 축복이 한 나라가 된다는 축복인데 이것이 창세기 16장 12절에 나오죠. 이 축복이 결과적으로 또 오늘날 이스라엘의 끝없는 괴롭힘의 원인이 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에 대적하는 육체의 몸부림, 육체의 갈망, 디자이어로 보죠. 이 이야기로 갈라디 4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갖는 의의는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육체예요, 육체. 땡땡.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마엘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전면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게 되겠죠. 22절 32절까지는 아비멜렉 언약이 나와요. 빨리 진행할게요. 이 아비멜렉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적들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토라와 절기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해요. 그럼 우리 착각하죠.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기독교 그 음악을 좀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막 박종호 씨의 그 찬양 아침에 듣는데 야 너무 좋더라. 우리 찬양을 재해석해서 들으니까 더 좋아요. 히브리 관점으로 기존의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해석하면서 들으니까 와 진짜 은혜가 되고 좋더라,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헬라적 사고 방식, 헬라적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원론이죠, 이원론. 현 세계,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나눠버리는 거. 그래서 물질 세계는 열등한 것으로 영의 세계, 정신 세계는 우등한 것으로 나눠버린 것이 헬라적 사고방식의 가장 큰 축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이제 학문과 신학과 철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큰 보이는 문화가 대성당.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일요일날 11시 예배는 대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 큰 본전에서 드리면 대예배, 작은데 조금해서 들으면 소예배 이러잖아. 대예배실, 소예배실 이런 사고방식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성당 가면 항상 막 웅장하고 높고 좋아요. 그래서 내 삶은 이 물질 세계에서 삶은 의미가 없고 빨리 떠나야 돼. 빨리 확 털고 나가야 돼. 그래서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 고딕체, 이게 뾰족뾰족한 바로크 양식인가 뭐 이렇게 있죠. 빨리 이 세상을 이탈해서 빨리 저 세상 가야 돼. 이것이 이 헬라적 사고 방식이죠. 그러나 오늘날 아비멜렉은 여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네들은 이 땅 위에 네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위에 네 대적들 가운데 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뭐죠? 언약의 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죠. 부엘세바의 언약, 맹세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단순한 나그네로서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나그네로 살아갔지만 그 땅에서 그 땅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줬고 그 지역 내에 자기 땅을 확보합니다. 우물 하나 확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우물 하나 확보하면 그 우물을 먹는 그 영역 전체가 아브라함 것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킹덤이 된 거예요. 즉 물질적인, 물리적인, 지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토라 회복하고 절기 회복하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최종 물리적, 지리적 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고 오실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우리의 부엘세바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왜 이렇게 우습게 알아요? 부엘세바가 없으니까.
말만 열면 요번에 부천에 그 목사님이 자식을 그렇게 때려 죽이고 어제 현장 검증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또 밑에 댓글 중에 한 분 그 댓글이 그거잖아요.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저렇게 자식을 때려 죽여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준대요.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10여 년 전이죠. 동작대교에서 인천에 사는 30대 집사님이 살고 부도가 나고 살기 힘들다고 자식 어린 초등학생 애 둘에다가 수면제를 먹이고 동작대교에서 애를 안고 집어던지죠. 살아있는 애. 그러고 나서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 아이들은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요. 난 회개하면 돼요.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그렇게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깔려 있어요. 왜요? 브엘세바를 다 잃어버렸어요.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 받는 상징적인 존재. 오늘날 교회는 브엘세바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된대. 천국만 가면 된대. 왜냐하면 천국은 저 하늘에 저 먼 곳에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브엘세바는 말해요. 아니야. 천국은 네가 살아있을 때 너의 인간관계를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돼. 토라가 실행되는 곳.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스케줄, 카렌다와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는 곳이 이 땅에서 구축돼야 돼. 우리에게 그를 요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마지막 장 읽어볼까요? 21장 33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자, 오늘 이 21장에 이런 역사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에셀나무, 그 브엘세바에다가 주님께서 에셀나무를 심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인 걸 볼 수 있어요.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 자, 에셀나무는 변화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에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부흥의 본질이죠. 오늘 하부타라가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28절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21절 내용을 읽으면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자, 세 아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이삭, 사무엘, 예수아. 이 세 아이의 공통점은 뭐죠? 불임 상태에서 늙어서 못 낳고 본인을 알지 못하는 불임에 빠져 있었고 세 번째는 처녀였고 그런데 결국은 다 아이를 낳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실타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아도나이 비지티드 한나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부분은 파카드 아도나이 에트 한나 이런 원어로 사용되는데 아도나이께서 파카드 하셨어요. 파카는 방문하다, 찾아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파카드가 많이 사용돼요. 아도나이 파카드 에트 샤라 똑같은 구절이에요. 아도나이께서 한나를 파카드 하셨는데 아도나이께서
하나를 파카드 하시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아도나이께서 파카드 하셨는데 에트 샤라를 파카드 하시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아도나이 파카드 에트 누구야? 미리암 했더니 예수아가 태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그래서 예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그 결과 아이가 생겨나는데 둘 다 불임의 상태였고 둘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개입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자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만 사무엘이나 모세나 또 이삭 이런 사람들만 특별하게 파카드했다고 보죠.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파카드의 결과예요. 우리가 뭐랄까 또 의아해하는 게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준다고 안 했는데 지들이 결혼해가지고 나와버렸어. 그럼 이건 파카드 아니냐? 이 파카드는 특혜는 본질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주신 것에 대한 사용이 되지만 동시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절정이 뭔지 아세요? 토라가 경고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최절정에는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케 했던 게 롯이었어. 롯이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모압이 태어나고 모압의 아들들 가운데 어느 족속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문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경고하실 때 타락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울어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울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상황까지 타락이 되냐면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부잣집에 많이 배운 귀부인이 자녀를 삶아 먹어요. 자식을 죽여서 먹어요. 배고프다고. 또 여기서 푸스에 가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느 날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복음로 차단 정책을 쓴 거죠.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어떤 여자가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서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 사도들의 시대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받으면 그 마지막 현상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 사회가 되면 이건 뭐 더 이상 벌 볼이 없는 사회죠. 오늘날 최근에 급증하지 않아요? 작년 연말에 인천에서 어린아이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장기 미결석자 전수조사 시켰더니 이제 드러난 일들이 또 어쩐지 부천, 인천 쪽이 많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토막내서 냉장고에 넣어 4년을 갖다 놓고, 이번엔 목사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11개월 동안 미라 상태 방치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야기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요. 물론 숨겨졌던 게 드러나서 그렇겠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만큼 하나님 떠났다는 걸 볼 수 있죠. 동성애라든지 자식,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낙태죠. 낙태. 이번에 브라질에서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낙태를 허용해달라. 소두증일 경우라도 허용해달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파카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모든 어린이는, 즉 모든 자녀는, 즉 확장하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개개인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위임받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모든 인간의 탄생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브엘세바를 잃어버리면, 에설나무를 심지 못하면 세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정말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토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토라 포션,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